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변화와 성숙, 참 좋은 주제입니다. 저도 평생의 가슴에 품고 있는 아주 숙제 같은 표현인데요. 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니, 이 표현이 때때로는 우리를 실망, 아니 절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가 되었는데 남들이 보기에 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조금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제 속에 남모르게 품고 있는 큰 의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 힘쓰고 애쓰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의문과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도 수영로 교회에서, 여러분 수영로 교회 아시죠? 제가 15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수영로 교회 나온 지 거의 10년이 돼 가는데 오늘 새벽에 오면서 그때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남들 잘 때 이렇게 온 동네를 차들이 줄지어서 새벽 기도를 와야 하는, 새벽, 철야, 시즌마다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까? 그 모임에 누구보다 일찍 와서 참여해야 되는 교육자인데 의문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세차장 가보셨죠? 어떤 차든 그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미장원 가보셨죠? 아무리 실력 없는 미용사를 만나도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서 나옵니다. 성형외과 가보셨나요? 쌍꺼풀이 생깁니다. 주름살도 사라져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딴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줄기차게 우리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해요. 아니 오히려 가까이 있는 식구들마저도 물음표를 던집니다. 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안 변하니? 왜 그 모양이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의문과 고민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확연하게 내가 교회를 다닌 이후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그 성숙이 우리에게 있는가? 뭐가 문제인지 그걸 깨닫고 함께 나누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방송실에서는 소리를 좀 죽여주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온 영상인데 일본 방송에서 아마 방송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일본어와 자막이 있는데 여러분 일본어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영상만 조용히 한 40초 되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제 고민에, 제 의문에 그 풀림의 첫 단추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교회를,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변화와 성숙이 미미할까요? 아니 도리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건 바로 잘못된 시선 때문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로 가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모세의 이 장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도 우리의 이 얄팍한 눈으로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식하는 데 불과해요.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자기가 보기에 자신의 민족이 지금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변화되어야 한다. 이거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본인이 힘을 쓴 겁니다. 제 자신의 문제가 그거였더라고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변화와 성숙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 헌금하면, 모임 참여하면, 내가 큐티하면, 이런저런 모임 가운데 애쓰고 힘쓰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국가와 민족을 보면 우리나라 변해야 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시대 교회들이 바뀌어야 돼 이런 마음 품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좌우를 살펴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옆 사람에게 인사하자고 했지만 오늘 새벽기도 오시면서 경찰이 좌우를 살펴없음을 보시고 과속하신 분이 있지 않으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주차 아무데나 하고 오신 적 없으세요? 옛날 새벽기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새벽기도 은혜 많이 받으신 권사님이 집에 가시다가 담벼락에 나와 있는 이 남의 집 호박을 따가지고 집에 가셔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셨다고요. 모세는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집회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내 삶을 거기에 밀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2절이 못 가서 탈로가 나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다음 날 나가갔더니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네요. 그래서 잘못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외칩니다. 너는 왜 같은 형제끼리 치느냐? 그러자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자기 일이 탄론한 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다 탄론합니다. 아무리 목사 계급장을 달고 여러분 직분자를 달고 이 새벽에 이토록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져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탄론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실 아까 일본 영상 보시면 소리를 왜 껐냐면 히거려요. 막 웃습니다.
자기들을 주님이 본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남들의 허물을 보고 본인은 그걸 죄밌거리로 삼아요. 우리도 좀 풍자적이지만 비수를 꽂는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새벽에 나와야 하는데 지난밤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뭡니까?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의 이 옛사람, 속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인생 아시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줄 알았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살인자가 되어서 변화와 성숙은커녕 바닥으로 추락하여서 성숙이 아닌 미숙함을 가슴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자신의 힘과 의지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성숙해 보려다가 그냥 미숙함으로 별 볼 일 없는 살인자의, 수배자의, 도망자의 후회 많은 인생으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모세를 불붙은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불붙은 떨기나무가 뭐죠? 그는 수없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광야의 우두커니 있는 볼품없는 떨기나무를 봤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장차 볼품없는 나무 지팡이 같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는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면요, 나는 늘 지나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징물이 바로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불붙은 떨기나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무심코 들었던 극동방송 중에서도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가 불붙은 떨기나무일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참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 그것도 불붙은 떨기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저는 수영로 교회였어요. 저는 나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요, 수영로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큰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저를 수영로 교회로 인도하셔서 15년 동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수영로 교회 갔더니 그야말로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사람인데 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필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정말 사람인데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매달 매주마다 찾아와서 강단 앞에 서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저들과 나의 차이는 뭐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경험을 했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오늘 이 경산중앙교회 도착하자마자 이 교회 오니까요,
저는 보통 강의하거나 설교하려고 하면 말씀 전할 것에 흥분하는데 경산중앙교회는 제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찍어 보내달라. 큐티, 이 콘티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4시 15분 기상 출발. 또 오늘 낮에 온라인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거의 TV 프로그램이던데요. 나 오늘 비비크림도 못 발랐는데. 앉자마자 방명록을 또 적으라 그러시더라고요. A4 한 장을 주고 펜을 주는데 뭐라고 적지? 이 방명록은 보통 뭐 정치인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현충원 가서 적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4시에 방명록 적어 보셨습니까? 시키는 대로 적었는데 딱 나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서듯 경산중앙교회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제가 오고 싶어서 왔나요? 목회하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과 제가 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쳤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어야 할 때, 목사님을 따라서 얼떨결에 저기 딱 앉는 순간 제 소름이 돋았어요. 변화와 성숙도 제 주제나 다름이 없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일과 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요? 온전한 사람. 저희 교회 이름이 온사 커뮤니티 교회인데요, 온사가 바로 온전한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온사 커뮤니티 교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모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말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이 대책 없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세는 아직까지도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싶어 하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력, 우리 수준을 아시고 우리를 적어도 하나님 곁에 다가오도록 끌고 계시더라고요.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내건 경상중앙교회도요, 여러분이 등록한 게 아니라 불붙은 떨기나무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절을 보시면요, 불과 앞장에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살인도 저지를 수 있었던 인간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려고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는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와께서 오히려 그걸 보러 나오는 모세를 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새벽기도 오는 걸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변화를 원하며 갈망하며 나오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드디어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자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별짓을 다 했던 인간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요, 그냥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좌우를 살펴 그저 사람만 의식하던 나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정필도 목사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였어요.
처음 부임하니까 목사님이 목소리 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슬리피 보이스. 졸리는 음성 아닙니까? 처음엔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왜 저렇게 흐려서 말씀하실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분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속에 불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 다음 모세가 봤던 것을 동시에 봤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히브리인이지만 다행히도 유모가 자기 엄마 아닙니까? 그는 유태인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기로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조상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수영로교에서 줄기차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무슨 수련회, 온갖 집회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버렸어요. 나의 부모님이 그토록 내 손을 잡고 끌고 다녔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6절을 보시면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경산중앙교 성도 여러분, 여기도 모태신앙이 있고 일대도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목사님들의 하나님, 강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대가 끊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모세 앞에 모세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15장이 14장 홍해를 건넌 뒤 사건 아닙니까?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고치고 춤추며 노래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까지 참 좋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게 작은 사건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게 작은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온 지구를 덮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세상에 이런 전염병은 모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이후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동일하게요, 귀로만 듣던 조상의 하나님을 실존으로 경험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상징물들을 보다가 조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요 좀 더 열립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큰 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데려가리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눈이 열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한국교회가 어떻다, 대한민국이 어떻다, 세상이 말조다, 변화를 촉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내려가리라. 모세는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경산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일찍 도착해서 저희 교회 수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려면 대타 강사님을 모셔야 하니까요.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모두가 한국으로 나와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얀마 대책 없잖아요. 우리는 보면서 5.18이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미얀마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이미 구성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대통령, 그들의 정부 강요를 다 선출해놨는데 유엔에 특사로 간 사람이 닥터 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손가락 3개를 올리는 것이 미얀마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4월달 부활절에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시민들이 계란을 들고 나온 사진을 선교사님이 들고 나오셨어요. 시민들이 계란을 들고 나오는데 그 계란에 지저스 돼 있고요, 부활절이라고 돼 있고요, 호프라고 돼 있고요, 막 이런 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이 가능케 만든 분이 닥터 사사라고 하는 그 유엔 특사였어요. 그분이 글을 올려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교사들이 출발하여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누구도 선교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영상을 보고 저희 아내와 함께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든지, 이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쓰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죽음을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 이렇게 온통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실감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차곡차곡 이루고 계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이 되어갑니다. 66권의 말씀 중 99.9% 이상이 다 성취된 거 아십니까? 사실상 이제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그 마지막 끝과 재림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아니,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것, 그거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자신이 변화를 이루려고 실패했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은 차곡차곡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나올 거라고 했던 그 약속이 모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마지막 모세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데 그게 뭡니까? 이제 가라! 모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그냥 양치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끌어내는데, 내 백성을 끌어내는데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이 눈을 뜨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뒷이야기를 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면요,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어야 이제 눈을 뜨는데, 하나님은 그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인간 왕을 보지 않고 하나님 왕을 보고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하여 모세 살려낸 것 아십니까? 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태웠는데, 하나님이 그 모터가 달리지 않는, 그 리모컨이 없는 갈대 상자를 인도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닿도록 이끄셨다는 것, 모세가 이제서야 눈을 뜨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 앞에서 앞으로 있을 일만 본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눈을, 당신의 눈을 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뒤집어질 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눈이 늘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구나. 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나까지. 아닙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모두가 죄인이다 돌로 치려고 하는 여인도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아 보이지 못하는 삭개오의 눈도 열어주셨고요, 소리만 들릴 뿐 뭘 할 수가 없는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지를 때에 그들을 데리고 갑자기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눈을 바로 뜨면 갑자기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싶은 거 보러 달려가지 않겠어요? 눈을 뜨기 전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면서 누가 구원자인지를 주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의도적으로 한 번에 뜨게 할 수 있는 눈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서, 그것도 한 번에 뜨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변화와 성숙을 내건 2021년에요,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언제 눈을 뜹니까? 천지도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자기가 가장 성숙하고 자기가 변화된 신자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방인들 앞에, 임금들 앞에 내가 너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자 바울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80세 노인을 들어 민족을 끌어낼지 누가 알았습니까? 오늘 여기 와 있는 어르신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 번이, 여러분의 볼품없는 마른 지팡, 밑둥이 잘린 끝이 난 말라버린 지팡이 하나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민족을 건져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 하나가 장차 30년, 40년 돌아와 에스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여자아이를 향해서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죽을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았지만 그의 시선이 여자에게 꽂히자 그의 두 눈이 뽑혀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시선은요, 감정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져요. 시선이 감정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정선은 동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결정되고 우리의 동선도 결정됩니다. 결국은요,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청년들이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중년들이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노인들이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경산중앙교회 가운데 서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특별히 계획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어떻게 됩니까? 제 남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는 만큼 제가 살 터이니 제 눈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삼손처럼 주를 위해 힘을 쓰다가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별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떨기나무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차례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예가 신을 벗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와 성숙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을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맡길 터이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본래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흠이 많다 할지라도, 과거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나는 볼품 없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학벌이 없어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신을 벗으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저는 교역자 수련회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를 앞두고 있는데 교역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120명의 교역자가 경주에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 불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처음 배웠습니다. 물론 이곳에 오기 전에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 여러 편을 제가 보면서도 목사님 속에 불이 있으시구나. 정필동 목사님 속에 불이 있는데 그날도 120명의 교역자를 앉혀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지요. 그날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가짜다. 그때 강도사 인허를 받는 사람이 9명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떼강도라 그러더라고요. 9명이 막 돌아다니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하면 다 사꾼 목자들이다, 다 가짜들이다. 그러면서 사례만 받아먹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면서 뭔가 잘된 줄 알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그날 너무너무 부끄럽고 감동이 와서 모든 사역자들이 수련을 마치고 숙소로 달아가는데 그날은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에 혼자 다시 그 강의실로 왔어요. 새벽에, 겨울에. 참 희한하대요. 뭔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기는 왔는데 너무 추우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강의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너무 썰렁하게 돼서 찬양이라도 하자 하고 이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기타가 손에 안 잡혀서 기타를 집어던졌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뚫리는 거. 그래서 한 5분 주여 하다가 또 시계 좀 보다가 뒤에 끼깃거리니까 또 소름이 확 올라오고, 그래서 정말 제 속으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에라이 성경이나 읽자 하고서는 폈는데 하필 출애굽기를 핀 거예요. 읽다가 바로 2장 3장 사이에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강도사로 인허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사람이구나. 어떡하지? 물론 그렇다고 너무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엉망으로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뭘 깨달은 줄 아세요? 모세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앞으로 나도 살인도 할 수 있겠구나. 이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나 같은 볼품없는 자가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앞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강도사, 목사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별짓도 다 할 수 있겠구나. 그 위기감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장을 넘기니까 나온지라 주님이 보신지라 주님이 내가 나 홀로 여기 와 있는 걸 보시겠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기도가 터졌는데 그날 출애굽기 40장 넘어가는 순간요, 그 성경이 아직도 제 집에 있는데요, 눈물을 적시면서 빨간 펜으로 그 출애굽기 40장의 모든 내용을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때부터 제 설교가 달라졌다고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미미하고 진행 중이지만 저는 그날 눈이 열려서요, 항상 좌우를 살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먼저 봅니다. 내일 새벽, 금요일 저녁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날 새벽 여러분의 귀에 눈에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런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를 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